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 설교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삶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뭘 위한 싸움이라고요? 뭘 놓고 싸워야 된다? 그렇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우리 계속 까먹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녀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것도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보통 다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생존을 놓고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뭘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놓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성경의 그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삶이었을지라도 나중에는 죄를 놓고 싸우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죄와 결국 싸워야 되냐면 이 죄가 만연하게 되면 내 삶에 죄가 만연하게 되면 그리고 팽배해지고 죄가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죄가 익숙해지면 나의 거룩성이 상실이 됩니다. 거룩성이 상실이 돼요.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의 삶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다른 겁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을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만연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거룩을 상실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익숙해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 보세요. 거짓말에 죄책감을 느끼나요? 아니 거짓말을 너무 거짓말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망설임이나 죄책감이나 양심의 찔림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그게 당연하니까. 자기 삶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으로 먹고 사는 사람 보세요. 도둑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도둑질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양심에 가책이 있나요? 도둑질을 할 때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미건조하죠. 도둑질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위안합니다. 네가 너무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이 없잖아.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으면 지을수록 처음에는 이 동일한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 얼마나 양심에 찔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행동하는데 손이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죄인지조차도 인식을 못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해? 그러면은 이게 왜?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반복하면 이 죄가 반복되면 더 이상 뭐가 작동하지 않냐면 내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한 부분에서 양심이 고장난 거죠. 작동이 멈춘 거예요. 계속 이 반복된 죄 때문에 처음에는 작동했다가 나중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 기능의 상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의 상실은요, 인간성의 상실로 종결이 됩니다. 그게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죄가 결국 어떻게 우리의 기능을 상실하고 양심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에 인간성조차도 상실로 이끌어가는지 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는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했죠. 온니엘이 사사가 됐을 땐 상태가 괜찮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삼손까지 오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 오면 삼손이 공적인 사역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결국 자기 여자 문제 때문에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사용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사의 역할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시대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죄가 만연하게 되고 죄에 익숙해진 거죠. 그런 상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첩이 있어요. 첩이 이제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첩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직접 나서서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나요? 일부 다처제를 지향하나요? 갑자기 혼동되죠?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일처 다부제입니까? 뭐죠? 창세기 2장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담의 배필로 하와 1, 하와 2, 하와 3, 하와 4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만드셨죠? 한 여자,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규칙이 됐죠. 죄가 없고 깨끗한 그 땅에서는 일부 일처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했을 때 완전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표현하다는 거죠. 모세 율법에 보니까 일부 다처제 허용하던데요.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게 남발하는 게 아니라 이 너무 막 사람들이 막 이 여자 저 여자고 막 결혼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고 너무 결혼하니까 이걸 좀 제재하려고 첩을 드리려면 이런 규칙, 두 번째 아내를 드리려면 이런 규칙,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가려고 한 거죠. 너무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다가 결국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든요. 뭐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죠? 여자가 와이프가 너무 많아요. 와이프 몇 명? 정식 와이프는 700명. 첩은 몇 명? 300명. 이름도 아마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의 꿈은 그건 아니겠죠? 아니길 빕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계속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너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야곱이 결혼하고 싶어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성경 테스트. 라헬. 근데 라헬에겐 언니가 있었죠. 누가? 레아. 그래서 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부터 결혼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라헬의 씨를 통해서 성경이 이어져요. 누구예요? 첫 번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하여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은 자녀를 낳는 데까지 참 힘겨워해요. 굉장히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이 낳을 때도 야곱도 그랬죠. 라헬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11번째 아들이죠. 이름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왜 이걸 찾아보냐면 다른 성경 아마 여러분 다 찾아봤을 텐데 말라기는 안 찾아보셨을 거예요.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 대민이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딱 여기까지만 읽어도 딱 봐도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바람 피고 있는 쉽게 말하면 바람 피고 있는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첩으로 들이고 뭐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들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아내는 어렸을 때 결혼하거든요. 어려서 네가 결혼했던 그 여인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너의 아내는 몇 명이다?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되겠죠. 근데 목사님이 어떤 거예요? 와이프가 1, 2, 3가 있고 첩이 1, 2, 3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레위인이 거룩한 지파잖아요. 거룩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그것도 첩이 집에 갔는데 그것도 데려오려고 가서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 친구가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첩이 이제 고향에 데려가서 고향에 이제 내려가니까 그걸 데리러 가려고 가서 데려오는 길이에요. 데려오는 길. 만나서 잘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데려오는 길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부스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지름길. 여부스로 가면 바로 그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부스는 당시 이제 지금으로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당시 사사 시대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였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부스. 그래서 여부스를 지나가면 금방 가거든요. 근데 여부스는 이방 땅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는 좀 돌아가는 거예요.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로 가고 있어요. 기브아는 누가 땅을 차지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에요. 같은 민족이죠. 그래서 거기로 통과하자. 그래서 기브아로 가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로 갔는데 갑자기 저녁에 이제 한 노인을 만나서 기브아 땅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자게 된 거죠. 너무 저녁이 늦어서. 거기서 밥을 먹고 서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똑똑똑똑똑 두드립니다. 똑똑똑똑이 아니고 팡팡팡팡이겠죠. 자, 그렇게 두드리니까 노인이 나갔겠죠. 나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레위인을, 이 남자, 지금 방금 너의 손님으로 들어간 이 남자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그와 뭐 해야 되겠다? 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 표현은 그냥 나 그 사람하고 친해고 싶어 이런 관계를 쌓자 이런 게 아니라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번역하기가 좀 그래서 관계하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불량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지금 남자 꺼내 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말리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으니까 레위인의 행동에 주목하세요. 말을 안 들으니까 레위인이 자기 자신의 첩을 끌어다가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레위인이요. 거룩하고 제사장 옆에서 제사를 도우면서 종교적 행사를 하고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정말 존경을 받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넘겨주는 장면이죠. 얼마나 이 시대가, 그러면서 레위인은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내가 동성애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레위인인데 동성애라는 죄에서 벗어났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여기서 레위인의 그 정말 이 죄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양심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여인이 이제 첩이 밤새 욕을 당해서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문 앞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엎드려져 있는, 아침에 나가 보니까 자기 그 첩이 거기 엎드려져 있는 거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첩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통은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정말 죄책감이 있고 정말 미안하고 그러면 물어보겠죠.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당당하게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우리 떠나가자, 이렇게 종에게 하듯이 얘기합니다. 종에게 얘기하듯이. 양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봤을 때 대체 이 사람이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인가?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이 사람은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양심이 작동했을 때 가능한 감정, 죄의식, 회개 이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첩의 시신을 지금 자기가 사랑해서 데리고 온 여인, 다시 데리고 가려고 자기가 직접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뭐 불량배에 그래,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치자고. 근데 그 여인의 시신을요 어떻게 하냐면, 집에 데려가서 칼을 들어가지고 12토막을 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뭔가 타살의 정황이 있어서 검찰에서 부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우리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시체를 막 헤집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은 자신의 손으로요,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근데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12토막으로 잘라가지고요, 이 시신을 각 지파에다가 보내요. 12지파에다가. 12지파는 또 이 시신을 받고 이 레위인에 대해서,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 전혀 안 합니다. 여기서 레위인도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등장하는 노인이라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에 무감각해져 가지고 다 양심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레위인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다음 노인입니다. 노인은 이 사람을, 레위인을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먹을 걸 대접했잖아요. 아주 좋은 사람 같죠. 근데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야, 레위인 내놔 그랬을 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딸이 있는데 처녀라는 걸 강조하면서 네 레위인은 건들지 말고 내 딸을 가져가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버지로서 여러분 할 일입니까? 여러분의 딸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겠어요? 보통 여러분 성경이 없어도요, 그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죽더라도 막아야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윤리 도덕 아닙니까? 성경을 떠나서도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만 더럽히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이 레위기 29장 19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럼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죠. 그게 거룩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삶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자기는 살아야겠고 레위인은 더럽히지 말아야겠고, 그래서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도 죄의식이 없죠. 여기서 가장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거는 불량배들입니다. 불량배들. 여기서 불량배들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진짜 동네 깡패가 아니고요, 무슨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베냐민 지파의, 쉽게 얘기하면 귀족들 또는 귀족의 자제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인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레위인 내놓으라는 거죠. 성폭행, 살인, 이걸 진행하면서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남자를 지금 끌어내서 그 남자하고 관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해서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서?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려고 천사가 가서 알려줍니다. 이제 여기에 불이 떨어지는 유황과 불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이 땅을 떠나라. 근데 거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죠.
그 남자 들어갔던 그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우리가 그들과 관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멘트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멸망받아 없어진 소돔과 고모라가 하던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고 미래의 베냐민을 이끌어갈 지도층이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죄의식이라고는 전혀 잡을 수 없어요. 심지어 이제 뒤에 나오는 또 누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통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큰 범죄를 살인, 성폭행 이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좀 형량이 좀 낮았으면 좋겠지만 부모 마음에 형량이 낮았으면 좋겠지만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리더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셌어요.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11지파가 야 그 불량배들 내놔. 걔네들 심판해야 되겠어. 벌을 줘야 되겠어. 하니까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배째입니다. 배째.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11대 1에 이스라엘 내전이 터집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딱 이 정도예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 여러분 거룩을 상실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보셨죠? 죄가 만연해져서 죄에 익숙해져서 죄가 내 삶을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내 양심의 작동이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마지막에 뭐가 상실된다고요? 인간성이 상실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끔찍하게 살지 맙시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허용되고 죄가 허용되고 만연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호주에 살고 있는 한 이발사가 있었어요. 호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이발사가 있었는데 이발사가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골 손님이 어느 날 왔는데 입술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담뱃불이 튀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파이프 담배로 폈으니까.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이거 낫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또 이 남자가 단골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그 전보다 더 심해져서 이제 입술이 갈라지고요. 색도 변했습니다. 걱정 어린 말을 하니까 손님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담배 타입으로 조금 이것 때문에 조금 다쳤을 뿐이고 이거 피다 보니까 색깔이 좀 변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음에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제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입술은요. 입술 암에 걸린 사람들의 것과 똑같았던 거죠. 똑같아. 입술 암에 걸린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발사가 그 손님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의 그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 단골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담배 피다가 다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달 뒤에 이발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죄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서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득한 이 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119편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어디에다? 내 안에,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어야. 왜 마음에 담아둬요? 그래야 양심이 작동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담아두어야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작은 죄 앞에서도요, 아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거 죄야라고 할 정도로 작은 죄 앞에서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죄에 민감해지고 조그마한 죄 앞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그래서 죄와는 점점 멀어지는, 오히려 죄와는 멀어지고 거룩과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넘쳐나는 삶, 우리의 죄악이 넘쳐나는 삶이 아니라 죄악이 만연해져서 죄악이 익숙해지고 죄가 팽배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조그만한 죄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 조그만한 죄 앞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 죄에 민감한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